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대문 공동체를 섬기는 황신현 목사라고 합니다. 제가 작년 12월에 온누리교회 사역을 시작하게 돼가지고 아마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만나게 되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정말 또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그림 이미지 하나 보기 원하는데요. 여러분들 그림 보시면 이거 뭔지 아시죠? 네, 안과에서 검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력 검사표입니다. 그래서 뭐 신체 검사할 때나 뭐 안과나 안경점에 가시면 우리가 시력 측정할 때 쓰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서 다 해보셨겠지만 보통 눈을 하나 가리고 한쪽 눈으로 보면서 시력을 이제 측정을 하는 건데, 그쵸? 큰 글씨에서 작은 글씨로 갈수록, 그쵸? 작은 게 잘 보여야 눈이 더 좋은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작은 거로 갈수록 그게 이제 더 눈이 좋은 거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측정을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시력 눈 어떠세요? 나빠요. 그러니까 지금 앉은 분들 보니까 이제 안경 쓰신 분들도 있으시고, 이제 안 쓰신 분도 있고, 아마 다들 뭐 여러 가지로 시력이 그렇게 다양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뭐 아직까지는 안경을 안 쓰고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좋은 편이긴 한데, 근데 저도 점점 가까운 게 좀 안 보이려고 그러고, 또 이제 멀리 있는 것도 이제 안 보이려고 그러고, 눈이 점점 나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눈이 조금씩 안 좋아지다 보니까 자꾸 그런 관심이 생겨요. 어떻게 하면 눈을 잘 지킬 수 있나, 눈을 좋게 할 수 있나, 그런 이제 관심이 생겨서 우연히 이제 눈을 잘 관리하고 시력을 잘 유지하는 그런 팁을 알려주는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영상에서 하는 얘기가 세 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가까이 보는 것에서 눈을 떼야 된다. 그러니까 막 스마트폰, 그쵸? 뭐 책,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집중해서 가까운 데서 보는 거에서 눈을 좀 이렇게 떼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쉬어야 된다는 거죠. 어떨 때는 좀 이렇게 눈도 좀 감아주고, 이렇게 좀 마사지도 좀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회복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중요한 게 뭐냐면, 멀리 있는 그런 거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특별히 녹색. 이게 눈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산이나 이런 그런 거를 보면 더 좋고 숲을 보면 더 좋고 아니더라도 멀리 있는 거를 보면은 좋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연히 기사에서 봤는데 몽골 사람들은 시력이 7.0이래요.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어요? 7.0? 저도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보통 우리가 눈 좋으면 2.0인데 몽골 사람들은 7.0이래. 그게 가능한지. 제가 하여튼 기사만 봐가지고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넓은 초원, 평원, 멀리 있는 것을 보다 보니까 네, 눈이 또 그렇게 좋다는 그런 굉장히 또 신기한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눈 시력을 잘 관리하는 팁인 건데 제가 여기에서 착안을 해가지고 오늘 말씀도 한번 그렇게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안 좋은 것에서 눈을 좀 떼고 그 다음에 좀 눈을 쉬어주고 회복하고 그 다음에 멀리 있는 것, 바라봐야 될 것을 꼭 바라봐야 되는 것. 이것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말씀을 읽었지만 오늘 말씀이 눈 보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눈 보는 것. 그래서 어떻게 잘 볼 것인가 이게 우리 신앙에서도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시면 눈 본다 하는 거하고 마음이 거의 연결된 걸로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성전을 향하여 눈을 듭니다. 이것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합니다. 내 마음이 성전을 향합니다. 이게 같은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는 거지만 우리의 마음이 향하는 거.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영적으로
이게 충분히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도 영적 시력의 회복. 우리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영적인 회복이 보는 것과 함께 우리 마음의 회복이 있기를, 이 시간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다시 한 번만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6장 22절 23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다. 눈이 좋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그러나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네, 아멘.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눈이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눈이 등불과 같은데 눈이 좋으면 몸이 밝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우리가 뭐 어두울 때나 어둑어둑할 때 등불이 있으면, 그렇죠, 앞이 환하고 길이 환하고, 그러면 우리가 그 길을 편안하게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잖아요. 편하게 밝게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눈이 좋으면, 잘 볼 수 있으면 그렇게 밝게 편안하게 잘 갈 수 있다, 그런 마음인데, 저는 이제 오늘 여기서 집중하는 부분이 좋다라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눈이 좋으면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눈이 좋다라고 했는데, 이 좋다라는 것에 한번 집중을 해보고 싶은데, 이 말씀, 이 단어를 보시면 이 단어가 조금 의미가 다양해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자적인 의미, 이 좋다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의 단순한 그런 의미예요. 하나, 단순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NIV 영어 성경을 보시면 이 단어를 single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하나, 하나,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눈이 좋다, 이 번역, 이 의미를 따르면 눈이 하나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눈이 하나면, 근데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아니 목사님, 눈이 두 개인데 어떻게 눈이 하나예요? 어떻게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런 생각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눈이 하나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들 성경을 해석할 때 이렇게 좀 헷갈리거나 뭐가 궁금하거나 하면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생각하고 묵상하기보다 말씀의 문맥, 앞뒤 말씀을 보면 정말 좋아요. 그게 성경을 잘 이해하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뒤를 한번 살펴볼 건데, 먼저 이 본문 앞에 있는 19절 21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그냥 말로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뭐가 나오냐면 보물, 돈을 천국에, 하늘나라에 쌓아두어라, 그 말씀이 있어요. 이 땅에 보물, 돈을 두지 말고, 이 땅의 것에 돈을 그렇게 사용하지 말고, 마음을 쓰지 말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보물을 쌓아두어라. 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돈, 재물이에요. 돈, 재물.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 있는 말씀 24절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한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한쪽을 무시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아멘. 여러분들 24절 말씀도 보니까 지금 무슨 얘기예요? 재물 얘기예요. 특별히 근데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두 가지를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두 개를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거를 말씀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눈이 하나다라는 의미가 깨달아져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바라보고 동시에 섬길 수 없고, 하나만, 하나님만,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며 나아가야 된다, 그 말씀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두 개인 것이 문제가 아니고 두 개로 향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두 개로 향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돈을 섬기고 돈을 숭배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두 개를 동시에 바라보려고 하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섬겨야 된다. 오늘 말씀이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돈을 현실적인 거, 세속적인 거 이렇게 표현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숭배할 수 있다는 면에서 돈이 굉장히 영적이에요. 여러분들이 돈을 어떻게 바라보고 돈을 어떻게 쓰느냐, 그게 영적인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믿음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돈을 섬기는 것, 돈을 향하는 것, 돈에 욕심내는 것, 이게 탐욕이거든요. 탐욕. 그래서 이 탐욕이라는 죄는 굉장히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데, 여러분 그 교회 초기 교회부터 우리 교부들 중세 시대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될 죄 7가지를 이렇게 정리하고 연구한 것들이 있어요. 보통 그게 이제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이거에 관련된 그런 책 내용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탐욕입니다. 탐욕. 네. 돈에 욕심을 내고 돈을 숭배하는 것. 돈에 온통 마음에 관심이 가 있는 것. 이게 탐욕인 건데 이거 굉장히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깨어 있어야 되는 그런 죄라는 거야. 근데 이거를 이제 다룬 책에서 그러면 어떻게 이 탐욕이라는 죄를 이길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이 탐욕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그거를 얘기하면서 3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자족, 단순한 삶, 나눔입니다. 자족, 단순한 삶, 나눔. 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막 못 가진 거,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 그거에 신경 쓰는 게 아니고 이미 주신 것을 감사하고 만족하고 누리는 삶. 이게 탐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이고요. 그 다음 또 얘기하는 게 단순한 삶이에요. 그래서 얘기하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한번 구분해 보라는 거예요. 필수품, 있으면 유용한 거, 없어도 되는 거, 사치품. 이렇게 4가지로 구분해 보고 필수품을 빼고는 최대한 정리해 보라는 거죠. 필수품, 그것만 가지고 나머지는 자꾸만 정리해 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재밌는 게 이 단순한 삶이 1974년 로잔 대회가 열렸었는데 그때 그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우리 성경적인 생활 방식으로 이게 너무 중요하다 그렇게 결정한 상황이래요. 사항이래요. 단순한 삶이. 그래서 이제 올해 로잔 대회가 또 열리는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단순한 삶.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눔인데 우리가 왜 단순한 삶을 사느냐? 결국 그렇게 단순하게 해서 여유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나누는 것이 뭐예요? 그게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는 거예요. 그게 진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지혜로운 삶인 거예요. 그게 탐욕을 이기는 비결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처럼 돈, 재물, 탐욕에서 눈을 떼서 자꾸만 내 눈앞에 있는 이 탐욕, 돈, 재물에서 눈을 떼는 그런 영적인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 이 눈이 좋다. 2번째, 이 눈이 좋다라는 의미가 하나의라는 의미 말고 완전한, 완성된 그런 의미가 또 있어요. 완전한, 완성된. 그래서 이게 처음 얘기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나뉘지 않고 하나로서 완성되고 완전하다는 거예요. 눈이 하나로서 나뉘지 않고 완전하고 완성되었다라는 그것이 좋은 거고 그것이 건강한 거고 그것이 바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눈이 마음이 연결이 되는데 마음이 나뉘지 않고 하나로서 온전하고 완성된 것,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헌신이면서 그게 충성인 거죠. 충성. 그래서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게 뭐냐? 내 마음이 정말 나뉘지 않고 하나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드려지는가?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이것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이게 있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충성과 관련돼서 생각을 하다가 문득 자전거 타는 그림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들 자전거 타실 수 있으세요? 뭐 타실 수 있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거고. 이제 타시는 분들 처음 배울 때 이게 균형 잡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오른쪽으로 치우쳤다, 왼쪽으로 치우쳤다, 막 넘어지기도 하고. 근데 이제 처음에는 누가 뒤에서 이제 잡아주면서 이제 페달을 굴리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건데, 여러분들 자전거 넘어지지 않는 비결이 뭘까요? 그냥 그 자리에 서가지고 막 용쓰고 애쓰고 노력하면 됩니까? 물론 그런 기네스북 가진 사람 있을 것 같긴 해요. 한 자리에서 안 넘어지고 오래 버티는 사람, 왠지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보통 우리는 어때요? 잘 그렇지는 못해요. 그렇죠? 한 자리에 서서 균형 잡기는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돼요? 페달을 밟아서 나가야 돼요. 나가야 돼요. 안 넘어지려고 막 그 자리에서 애쓰는 게 아니고 페달을 밟아서 나아가는 것. 예. 앞으로 전진하는 것. 그럴 때 사실 넘어지지 않는 거죠. 균형이 잡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충성 같아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충성스럽게 나아가는 거죠. 네. 그게 우리가 바르게, 좋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가 믿음 생활 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참 이거를 잘 지키지 못하죠. 이게 말은 쉽지만 어렵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살아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치우치고 왼쪽으로 치우치고 넘어져요. 의심하기도 하고 하나님 원망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자꾸 치우쳐요. 그래서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을 겪고 힘든 상황들을 겪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많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할 때가 우리가 너무 많아요. 자꾸만 치우쳐요. 넘어져요. 한 마음으로 충성됨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주중에 하나 책을 읽다가 너무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었는데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읽을게요. 한번 자막으로 내용 한번 봐보세요. 제가 참 좋았는데 이 내용이. 제가 한번 내용을 읽을게요. 그럴 때 저는 고난을 통해 제가 누구인지 정의합니다. 실망스러운 일에서 제 정체성을 찾습니다. 원치 않고 예기치 못한 일을 통해 제 삶과 잠재력을 규정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믿음을 잃습니다. 찬양 대신 불만만 늘어놓곤 합니다. 눈이 멀어 주님이 어디서 뭘 하고 계신지, 주님이 제 부르짖음을 들으시는지, 주님의 약속이 여전히 믿을 만한지 도무지 모르겠다고 의심을 품곤 합니다. 눈이 멀어 주님을 제 법정에 앉히고 주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의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꽂힌 문장은 앞부분, 앞문장이에요. 우리는 고난 속에서 나를 정의하려고 한다고 해요. 이런 거죠. 어려운 일이 있네?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봐. 나를 그 고난 속에서 정의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실망스러운 일에서 정체성을 찾으려고 한대요. 어떤 실망스러운 상황이 딱 발생했어요. 거기서 이런 일이 있는 걸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아닌가 봐.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아닌가 봐. 정체성을 거기서 찾으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아니에요. 예.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를 정의하고 나의 정체성을 찾기보다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배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정의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지. 여전히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지. 네. 우리는 거기서 이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게 예배예요. 예배. 주일 예배. 네. 우리는 예배에 나와서 이 시각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지.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내 삶에 가득하지. 여전히 일하고 계시지. 네. 예배에서 이 시각을, 이 시력을 회복해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예배 너무 잘 오셨어요. 예배 너무 잘 오셨어요. 앞으로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힘쓰세요. 네. 여러분들 예배 드리지 않으면 자꾸 시력이 약해져요. 아까 얘기했지만 자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를 설명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럴수록 예배로 나오고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하면서 이 진리를, 내가 누구인지를 그렇게 발견하며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살펴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재물과 돈에서 눈을 떼고 충성이라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이 마음을 회복해 가고 마지막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멀리 있는 것,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될 것 무엇인가? 단순하지만 너무 중요한 것 마지막 살펴볼게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12장 2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게 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너무 사랑하고 너무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암송하는 말씀이잖아요. 맨 앞부분에 무엇을 바라보라고 얘기해요? 예수를 바라봅시다. 예수를 바라봅시다. 우리가 영적인 시력, 우리의 믿음을 회복할 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이제 앞부분에 보시면 믿음의 창시자이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 의미가 또 조금 새롭게 다가와요. 이 창시자라는 표현이 영어로 제가 발음이 안 좋은데 author라고 해요. 무슨 뜻인지 알죠? 저자. 그쵸? 그런 뜻이에요. 창시자, author, 저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 삶에서 우리의 믿음의 이야기를 써가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시작하시고 써가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완성자라는 영어로 하면은 퍼펙터라는 건데 우리가 너무나 일이 만족스럽게 잘 되면 퍼펙트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퍼펙트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믿음을 그렇게 만족스럽게 온전하게 이루어 가실 분도 예수님이기 때문에 뭐를 더 말할 수 있겠어요? 무엇을 더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써가시고 시작하시고 완성하실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것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나누면요. 제가 이제 목사로 제 마음에 가장 큰 열망, 소망이 뭐냐면 뭐 예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성경을 잘 이해하고 성경을 잘 가르치는 게 목사로서 저의 깊은 간절한 열망이고 소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혹시 저 생각나시면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뭐 청년 때도 그렇고 신대원 준비하고 신대원 가서 막 그런 연구하는 거 해석하는 거 그런 책도 많이 보고 신대원에 가면 동아리가 있는데 성경 연구 동아리가 있어요. 아나톨레라고. 그런 막 동아리에 가서 성경도 막 공부하고 배우고 그다음에 제가 심지어는 또 대학원도 가가지고 구약을 또 막 공부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함이 컸으면 목말랐으면 그랬겠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막 그런 막 성경 공부하는 거, 연구하는 거, 막 이런 거를 찾고 하는데도 뭐랄까요, 늘 제 안에는 참 목마름이 있는 것 같고, 뭐가 채워지지 않는 것 같고, 참 자신이 없는 것 같고, 이렇게 앞에 참 서는 것도 얼마나 지금 속으로 떨고 있는지 모릅니다. 참 부족해요. 늘 부족해요. 늘 부족해요. 이런 상황이 있는데, 근데 얼마 전에 한 세미나, 복음에 관련된 그런 세미나를 참여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거기에서 머리 한 대를 탁 얻어맞으면서 큰 깨달음이 왔어요. 여러분들, 복음, 우리가 믿는 건 뭐냐면요, 내가 하는 일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는 일에 집중하는 거거든요.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내가 뭐 하는 거 여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뭘 하셨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지, 그거에 집중하는 거, 그게 신앙이고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딱 이런 문장을 던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how가 아니라 who에 집중해야 된다. 딱 이 문장을 주더라고요. how가 아니라 who이다. 이게 제 머리에, 마음에 꽉 박혔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성경을 너무 잘 이해하고 잘 보고 잘 가르치고 싶었는데 그동안 저는 막 방법에 막 집중했던 거예요. 방법만 막 봤던 거예요. 어떡하지? 뭐 하지? 뭘 하면 좋지? 어떤 방법이 있지? 그런데 가장 중요한,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예수님. 내가 정말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바라봤나? 예수님을 정말 만났나? 제가 그거를 많이 놓쳤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제가 좀 거기에 많이 애쓰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목사인 저에게만 해당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삶의, 우리 영역에, 우리 모든 삶의 영역의 주인이에요. 주권자세요. 지혜를 가진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의 그 열망, 여러분들의 그 고민, 그 소망,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내가 그 속에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내가 보고 있나? 내가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예수님을 나도 집중하고 바라보고 있나? 네. 여러분도 그것을 점검해 보시고 그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회복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그림 하나 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영적인 시력이 회복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돈이나 재물, 이런 탐욕적인 것을 보기보다, 그렇죠? 지금 나에게 있는 고난이나 질병이나 실망스러운 상황들, 자꾸 이런 것들을 바라보기보다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충성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서 나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 네. 그런 영적인 시력의 회복, 그런 신앙의 회복으로 하나님 주시는 충만한 기쁨, 은혜 누리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돈과 탐욕에서 눈을 떼고 충성을 회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온전한 시력으로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담대한 주님의 증인 되기를 소망하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지금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의 영적인 눈을 뜨도록 헌신하시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과 사역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북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